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깨끗게 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덥죠. 그제부터. 그런데 우리 송도기 집사님 여름철에 요즘 그래서 그렇지 얼음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에어컨도 있죠. 그리고는 뭐 선풍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름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최고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입대를 이렇게 딱 하는데요. 요즘 군대 좋더라고. 왜냐하니까 더울까 봐서 연병장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이렇게 딱 하대요. 에어컨 쫙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장병들 의자 다 준비하는 세팅 딱 앉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서게 만들어. 뭔 군대가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30분 딱 많이 하니까 연습시키더라고. 차리엇 어떻게 하는지, 열중시엇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행사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병들 앉을 의자까지 다 늦게 들어오네 있죠. 우리 상예비는 그래 안 하겠죠. 군대 오기 싫어가지고는요, 아버지가 자꾸 왔는데 머리도 안 치고요. 거기다 그림 그리고 이래가지고는요, 조교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장병 모자 벗고 그러니까 인상 딱 씁니다. 저 줄 서서 앉으라고. 그래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장님 앉는데 의자를 쫙 깔아놨는데 20석이 남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여기 와서 부모님도 아시실 분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못 나갔지만 지금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사단장님 뒤에 딱 그래가지고 이래 딱 앉아가지고 내 아들 어디 있는가 이리 딱 보고 있다가 한참 보니까 세정이도 보이고 우영이도 보이는데 세정이만 안 보이길래 어디 가서 통곡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더만 옆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내 옆에 보니까 김미영 앉아 있더라고. 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병들 딱 일어나서요, 노래 한 곡 부르더라고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거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나는. 우연히 나놓고 갈 것이 서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군생할 때 너무 서글퍼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따가 부모님께 격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 그러거든요. 부모님 다 보고 뒤를 돌아 부모님께 격려하는데 우영이만 안 돈 거예요. 왼쪽 아빠는 엄마는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다 보는데 이 앞놈하고 키스하려는 거야. 왜냐하니까 안우영이 서가지고 주고 부모님께 인사해야 되니까 안 도니까요. 나중 되니까 사모가 돌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돌더라고. 저 나중에 뚫어맞을런지 5분 딱 시간 주는 거예요. 5분 딱 시간 주면서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아들 한번 보고 가라고. 막 오열하고 뒤에 있는 분들 막 얼마나 우는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딱 강단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오열한 분 내가 누군지 가만히 봤거든요. 가족이 많이 왔어요. 좀 지나니까요. PX 가가지고 오열한 그 아버지 있잖아요. 소주 짝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오더라니까요. 왜냐면 PX 이제 이 세금 안 내니까. 여자친구 막 껴안고 막 자기야 했었더라고 막 엄청 울고 막 거의 막 안우영이 가슴에 불 붙이려고 옷 안 입듯이 왔어. 이래가지고 막 다 보여 배꼽 보이지 이래가지고 이래 막 껴안고 울고 난리라더라. 막 자기 안 잊을게 가면서 막 얼마나 우는지. 그랬더니 막 그 친구들 PX 가가지고 빵빠레 있잖아 먹는데 온데 묻혀가지고 나오더라니까. 내가 그래서요. 야 저게 인생이다 세정아. 앞에서는 우는 거 울지만 끝나면 덥다 아이스크림 먹자. 야 이때다 막 소주 맥주 사가지고 가자. 어제 옷이 왔어요. 상자 받고 김미영 펑펑 울더라고. 안세연이 막 놀래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 내가 뜯는다 하니까 뜯지 말라 하더라고. 뭐 폭탄 들은 줄 알고. 왜 또 막 세정이랑 오면 같이 보자 하는 거라. 난 토요일 저녁에 여보 나는 저기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나 없는데 뜯을 거 가니까 당신 없어도 되니까 영상 찍어 놓는다는. 그래 제가 그 상자를 딱 가지고 세연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연아 사실은 인생이 너무 짧다. 아빠가 호흡하지 못하면 아빠도 이거보다 작은 유골함에 아빠의 한 줌 주먹에 이 한 줌 주먹 빼가루 이거 받는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별할 시간도 없다. 잘했냐 못했냐 이를 말할 시간도 안 준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기다. 근데 우리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알죠? 수학 시간에 영어 숙제 안 한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뚜루 맞을까 봐서. 과학 시간에 뭐 하냐 하니까요 수학 생각나는 거예요. 숙제 안 했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된다니까요. 인사합시다. 지금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연세 드신 집사님들한테 그래요. 웃고 있다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울다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 슬픈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힘든 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주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주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그 원문에 보니까 가면을 얼굴에 쓰고 연극하는 자, 이걸 가지고 외식한다는 겁니다. 겉은 믿음 있는데 속은 믿음 하나도 없어요. 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요 하나님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 보니까요 사람의 계명만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요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특징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물어보라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다 내려놔 버리고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 감사하게도 오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딱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저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 메모된 걸 가지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된 걸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말씀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하지만, 다 하죠. 우리 후대들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 주의 말씀, 이걸 붙들고 내 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방을 하나 우리 전사님한테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왜냐하니까 저희들은요 체크 안 되어지면,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매일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그걸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는 일주일 동안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찍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면 그 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아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해왔지만 자신도 모르게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늘 하는 건데 100% 집중하지 못하고 90%, 95% 이렇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100% 집중을 딱 하니까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더래요.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놓치고 내가 좀 왔구나. 난 늘 한다고 했지만 진짜 임마누엘 말씀의 비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더라.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우리 교회, 나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되겠구나.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 자신을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을 가져야지만이,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지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냐 그거는 제껴놓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결국에는 버려져야 될 것이 발견되어지고 버려지는데 사람의 전통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저 겉모습 이것만 딱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이 여기에다가 딱 대고는 뭐라고 하느냐, 가족들이 있는데 고르반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 뜻입니다. 고르반.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나는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돕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굶어서 먹지 못하는데 많이 하니까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고르반, 이 농사 짓는 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이 하니까 이것이 이유가 되어지고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많이 하니까요, 겉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책찍질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없이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영국의 소설가고 문학가고 평론가고 그러면서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로 봤습니다. 저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속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옳아 보이기를 원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정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에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고쳐주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손대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성격도, 저 생각도, 저 욕망도, 저 우선순위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 주옵소서. 변화가 아프더라도, 가정이 불편하더라도, 저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를 내려놓습니다.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말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저 선택이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보다 거룩함을, 가난함보다 순종을, 인정받는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말씀보다는 끝까지 나를 붙잡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C.S. 루이스가 너무너무 믿음 좋다라고,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숫자와 사람의 평가 앞에,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체질이 또다시 불신앙으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또다시 내 욕망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사람을 변질시키느냐, 그것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통해서 뒤로 나와서 전혀 더럽지 않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의 아들, 딸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간에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 보내시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에 다 참석을 이렇게 했는데 사역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 다 참여를 했는데,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강사로 서게 되어져. 그분이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첫 번째 한 말이, 여러분 목회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목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지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듣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남들은 볼 때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속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을 지난주에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목회가 어렵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딱 맞추어서 동행한다면 우리는요 절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대로 나를 치고 순종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눈물이 밥이 되어질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누구냐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뭐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어제 딱 1시간 통화할 핸드폰을 주더라네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집사람 바꿔줘요. 그래서 아들 좀 힘들지 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군대 왔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막 LG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힘 안 들어요. 몇 명 자노 했더만 23명 잡니다 하더라고. 내무반에 이제 딱 이리 자겠죠. 그랬더만 우리 뭐 수련회 갔는데 뭐 한 방에 막 엄청나게 잤는데 막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1시간 뒤에 전화 끊고 나면 PX 가는데 뭐 좀 사드릴까요? 하더라고요. 뭐 집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언제 또 PX 갈는지 모르니까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우리 이노 이런 친구들요. 얼마나 이렇죠. 얼마나 이게 훈련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만야니까요. 영적 섬이 그리고 전도자 증인 승리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우리 청년들 포럼하고 하는데 우리 주윤이 이야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 뉴스 나왔어. 우리 주윤이가 방송 탔어.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네 돈 필요하지 않아? 5분만 시간을 내주라? 이러한 거요. 그 이제 주윤이가 그거 딱 듣고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딱 한 거죠. 엄마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윤이도 놀랬지만 엄마 더 놀란 것 같아. 왜냐면 막 이래 가면서 주윤이도 울고. 근데 이놈을 딱 보니까 주윤이만 한 게 아니에요. 주윤이보다 2-3살 많은 여자한테도 또 그랬어요. 이제 CCTV를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리 딱 보면서요. 이런 일이 앞으로 주윤이 인생의 마지막이겠냐. 이거보다 더 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시작도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놀라면 어찌 됩니까?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저 강주 사건 봤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 잘 하시는 분을 한국에 돈 많다고 해가지고 골프 VIP 접대한다 해가지고 맞죠? 돈 뜯어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 천부 살인시킵니다. 앞으로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만야니까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가는 걸음걸음에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발악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요,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 주윤이가 똑똑하지만 지혜롭지만 주윤이 배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데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데 그 사실을 계속 누린다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이합니다. 그거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피곤하다. 일이 많아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 그리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 시작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지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 건세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